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리라.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운전대 내려드리리.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오후 예배는 100배의 축복이라는 테마로 가고 있죠. 세 번째 시간 복음 중심의 삶. 무슨 삶? 예,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100배의 축복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근데 제가 그 100배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리저리 관리하지 않아도 알아서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대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시고 보고가 들어오게 하시고, 그래서 이 엄청난 영적 전쟁터를 하나로 딱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이게 100배의 축복이지 뭐야.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몇 배의 축복을 받아야 돼?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원하는 바가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0배의 능력, 100배의 지혜, 100배의 사랑을 받고 100배의 건강, 100배의 재능, 100배의 물질을 받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복을 구하고 급이 다른 복을 누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인 목적과 육적인 만족을 위해 장수의 복, 건강의 복, 만남의 복, 물질의 복을 구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영혼 육의 천인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를 향해 부으시는 하나님의 복은 1차적으로 영혼 위에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면의 죄와 상처를 씻어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이고 영에 속한 기쁨과 평강, 만족을 누리게 하는 복입니다. 마음속 미움, 시기, 다툼, 질투, 원망, 불평을 제거하고 성령의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가득 채우게 하는 복입니다. 우리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복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이어지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현세와 내세의 축복을 소유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수많은 신앙인들조차 한대 복이 아닌 이 땅의 복, 즉 현세적 기복주의, 승리, 지상주의와 성공주의 등을 추구하는 육적인 경향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런 육적인 복은 결코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이 육적인 복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큰 공허에 빠지게 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완전한 행복, 영원한 행복의 비결을 산상수훈의 팔복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다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면 슬퍼할 필요 없어요. 천국이 우리 거야.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대요.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더드릴 것이요. 함께 찬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아멘 모두가 다 이 팔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복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 인생은 매사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진리를 실현합니다. 복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의 힘으로 나누는 삶, 베푸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복으로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결핍에서 해방되어 풍요로운 태도를 취하며 하나님의 무궁한 공급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한 성도는 날마다 결핍의식, 비교의식, 경쟁의식, 열등의식에 쌓여 궁핍한 삶을 살아가죠. 물질이 없어서, 건강이 연약해서, 지식이 없어서, 환경이 열악해서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복을 받지 못해서 실제적으로 궁핍함을 느끼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영혼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 성령의 복을 누릴 때에 육의 인생에서도 윤택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100배의 축복을 받고 할머니 열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시편 115편 12절로 15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그랬어요. 100배의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100배의 축복에 합당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 많은 기름을 담으려면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되듯이 큰 복을 받으려면 큰 영적 그릇을 준비해야 돼.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도 영적으로 탁 통해서 내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조주영밖에 없어. 다 뭔가 한다고 앞장서 하긴 하는데
위에서 한다고 하는데 꾸적거리는 일이 너무 많아. 어떻게 조주영은 그걸 뚫었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이면을 볼 수 있는 그걸 딱 뚫었어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것까지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론과 훌처럼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이 있어서 영적인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지. 항상 매번마다 중간 역할로 문제 일으킬 때 딱딱딱 문제를 수습하는 사람들이 항상 내 밑에 하나씩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자가 돼야 돼. 모두가 중간 사역자가 돼서 새로운 사람들이 분별 못할 때 분별하도록 탁탁탁 가리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돼. 왜냐하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악한 권세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휘둘러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지게 하고 나도 모르게 미꾸라지 짓을 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많은 성도들이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을 간과한 채 그냥 복만 받으려고 합니다. 복만. 자기 그릇에 오물이 묻어있는지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구하기만 합니다. 결국 복이 준비되어져도 정작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복을 담을 수 없어서 내 것으로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 온갖 욕심, 탐욕, 시기, 질투, 욕망의 오물을 깨끗하게 씻어서 성결하고 아름다운 그릇을 예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려면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마귀가 좋아하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주의 길로 가면서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시고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한 그의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면서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이 너희 앞에 놓여 있는데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복과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은 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주를 선택하겠습니까? 전자 후자 시작. 근데 왜 행동은 저주를 선택하는 사람처럼 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문제 일으키고 문제 일으켜놓고도 문제 일으킨 줄을 몰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야단치면요 잘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잘하겠으면 뭘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걸 알아야 잘하지. 그래서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서 어떻게 잘못했지? 이걸 어떻게 가야지? 이걸 해야 되는데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말을 할 때 무조건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신중히 들어서 이게 왜 잘못됐고 이게 어떻게 가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여파가 일어나는지 이걸 알아서 고치려고 노력해야 돼. 그게 알아듣는 사람이지.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복을 선택한다고 하면서 저주받을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의 길로 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욕심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훈련을 받으면서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선용하여 복의 길을 택하여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100배의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한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악용하여 저주의 길을 택하여 복을 놓치는 삶을 살고 죄를 반복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죄는 복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게 만들고 자기 중심적이 되게 하고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까지 다 깨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를 버리고 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100배의 축복을 받을 만한 영적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원리를 배워서 100배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700개 성전을 전 세계에 세우는데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복의 비결은 뭐냐?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게 하는 귀한 것으로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고 복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에 매튜 헨리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복음에 부끄러움이 되지도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했어요. 주님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는데요. 또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같은 의미잖아요. 우리는 100배의 축복을 받기 위해 영적 우선순위를 잘 구분하고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 말씀도 그래요. 이랬을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뭔 얘기예요? 자식을 버리래? 부모를 버리래?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1순위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할렐루야. 우선순위를 잘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가정을 잘 지켜야 되는데 먼저는 가정의 운전대를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지. 아멘.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제발 좀 운전대 네가 잡지 말고 나한테 줘. 그럼 내가 너를 통해 큰 일을 할 건데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해줄 건데 왜 네가 운전대를 붙잡고 휘두르는 거야? 빨리 맡겨.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운전대 내어드리리. 한 번 더.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운전대 내어드리리. 나의 주인 되신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주님, 나의 몸이 거룩한 산재물 되어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몸 정결하게 만들어 써주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야 돼요. 진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저는 이 성경 속의 이 기적이요, 저를 통해 수도 없이 다 일어났어. 죽은 자까지 살아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하박국 선지자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기근으로 인해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대.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약할 때 주는 강하시며 나 가는 길 알지 못하나 주는 다시네. 나 방황할 때주 나와 통행하시네. 내 영혼에 찾아와 위로하시 좋으신 내 하나님 찬양합니다. 왜 찬송을 이뤘는가. 어둠 속에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왜 기도를 잃었는가. 어둠 속에 기도는 하늘 보좌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화를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았죠. 예,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그러니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 휘몰아치는 파도 위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야 돼. 아멘. 휘몰아치는 파도 위에서 찬송할 수 있는가. 죽음의 파도 출렁거려도 너는 찬양할 수 있는가. 잔잔한 바다 위로 순풍을 타고 찬양하지 못할까. 휘바람 몰아칠 때 누굴 의지하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여라. 파도를 향해 명령하여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폭풍 속을 달려가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늘 지키시는 너의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슬픔과 괴로움이 닥쳐온데도 찬양하며 살아라.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 따라가는 길 독수리처럼 날아올라라. 바위처럼 찬양하여라. 승리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여러분의 파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홍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큰 산은 무엇입니까? 오늘 완전히 해결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해가 빈 잃고 달이 변해도
너는 담대하여라. 파도 잠재운 우리 예수님, 너를 도와 승리하리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며 성령아, 하늘의 천군 천사 너를 지켜주리라.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예수 이름으로 잠잠하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복음을 최우선순위로 가치를 삼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여러분, 집보다 복음을, 형제보다 복음을, 사랑보다 복음을, 할렐루야. 부모보다 복음을, 자녀보다 복음을, 물질보다 복음을, 나 자신보다 복음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우선순위는 위의 것, 하늘의 것,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늘에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영혼육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제임스 패커의 작은 이야기 속 큰 지혜에 나오는 글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분노가 가라앉고 삶의 열정이 솟아나며 무엇을 하든 행복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큰 사랑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모두들 자기 중심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충만한 영혼의 기쁨을 누리며 최고의 행복을 누리도록 지음받았어요. 신명기 6장 5절로 11절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어때요? 이 축복 누가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받았잖아요. 제가. 우리는 건축 아니잖아. 남들이 건축해놓고 남들이 다 사놓은 거 와서 계속 사가지고 와서 누리는데 보령 봐, 보령. 어저께 보령, 야, 참 대단해요. 우리 한경수 권사님을 비롯해서 염경아, 안정숙, 정영임 4명이 보령 수양관 가서 막 감 따오고 못 따오고 못 따오고, 예, 반찬거리 좀 갖고 왔어. 그랬더니 차가 좁아서 이것저것 실으라고 반찬거리를 못 실었대요. 내가 중간에 한번 갈까 싶으네. 못 따러. 거기 우리 막 2,700평에다가 이것저것 심어놨고 또 과일나무가 감도 진짜 맛있더라고. 골고루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집을 주시고 여기도 너무 아름답잖아. 할렐루야. 이순이가 받은 복 같아. 신기해. 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그 자아를 깨부시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깨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좋은 말 할 때 깨져. 아니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 싶어도 착하게 사는 게 뭔 줄 알아야지. 내가 선하게 살고 싶은데 선하게 사는 게 뭔지를 몰라. 인정마귀에 걸려가지고 괜히 옆에 가서 사람들 위로하는 척하고 당이나 짓고 앉았고 문제 일으키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어둠에 끌려가서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시간에 하나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셔서 진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주의 종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돼.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말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며 은사를 받아서 사랑이라고 화평인내, 자비양선, 충성운유, 절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강해지고 하나님께 충성할수록 지혜로워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저절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봐.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 그렇잖아.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진실하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인간인데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꼴 배는 것밖에 안 보여.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해야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참되고 영원한 사랑은 어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믿음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배 1순위, 말씀 1순위, 기도 1순위, 찬양 1순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1순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두고 다른 모든 일보다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섬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복음 전파에 생명을 바치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삶을 살던 바울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복음을 위한 인생을 살았죠. 사도 바울에게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로 22절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강력한 확신과 열정을 가지게 된 바울에게는 거칠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했죠.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은 오직 복음을 위한 거였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본질은 양보할 수 없지만 본질 외에는 융통성 있게 살아야 돼. 단 아주 융통성 없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 자기 고집이 센 사람 제일 싫은 반맛이야. 반맛.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틀이 깨져버려. 내 스타일이 없어져버려. 나는 이런데 웃기지 마라. 내 스타일만 다가 아니야. 저봐요. 저 얼마나 자유롭게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사람의 재능과 달란트를 개발해서 마음껏 활용하게 했잖아.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겐 이유가 뭐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아휴, 저 사람 육적이야. 대화 안 해. 그러면 복음 전할 기회가 없어. 육적인 사람이 육적인 말 할 때는 그냥 동조해주는 척하면서 들어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열었을 때 확 복음을 집어넣는 거지. 닫고 있는데 벽 타고 앞에 가서 복음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말이 안 되는 거야.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융통성이 있어야 돼.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은행 지점장이었던 집사님은 나 초창기에 막 컴퓨터 구하기도 힘들 때 자기 거 컴퓨터 낮추더라고. 내 받고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따라왔다가 술을 너무 좋아해. 오늘 예배 끝나면 술 한잔 사줄게, 기다려봐. 저녁에 우리 막창 먹으러 가. 남전도에 오늘 막창 먹으러 갑니다. 막 그래가지고 정회 끝나고 막창 먹으러 딱 갔어. 막상 가니까 그분이 술을 시키겠어, 못 시키겠어? 뭐 시키지? 뚜리번번거리지. 뚜리봉. 뭘 뚜리번거려? 백세주 하나 주세요, 아줌마. 받아. 한잔 따라 마셔. 그랬더니 원장님도 드시죠? 나는 술을 혀끝만 대도 얼굴이 빨개져서 못 먹으니까 그냥 마셔. 그러니까 이분이 금요일만 되면 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하고 막창 먹으러 가서 술 한잔 하려고. 그러면서 속마음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몇 번 대화하다 보니까 이제 속마음 다 얘기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쫙 술을 다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온전한 집사가 됐어. 이렇게 본질이 중요해, 본질. 아유, 어떻게 집사가 담배 피우고 술도 먹고. 그게 아니라 은혜 받기만 하면, 은혜 현장에 와서 자꾸 은혜 받다 보면 술 냄새도 싫어, 역겨워. 담배 냄새도 싫어, 역겨워. 이렇게 될 때까지 인내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게 해줄 때까지. 저는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친 사도 바울은 삶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정말 불쌍한 삶이야. 맨날 감옥하고 두들겨 맞고 욕도 먹고 아주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삶을 살았어.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을 얻은 삶이에요. 복음에 헌신한 그의 삶에는 끊임없는 박해와 모함,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천국의 영광과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바울은 자주 옥에 갇혔고 매맞았으며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28절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이 거짓 형제의 위험 제일 무서워. 형제는 형제인데 친한 척 하는데 꼭 뒤통수 치는 사람 있잖아요. 거짓 형제. 아우 무싸빠 겉과속이 같은 사람이 됩시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어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위기를 수도 없이 겪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야. 그의 삶에는 두려울 것이 없었고 부족할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당당했고 자족했습니다. 또 자비량으로 선교한 바울은 가난했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그의 모든 것을 버렸고 아내도 자녀도 없는 삶을 살았지만 수많은 믿음의 가족을 얻었습니다. 어떤 바울의 사역이 저하고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저도 피아노 30대 놓고 음악하고 나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어요.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를 내 자동차에다가 그냥 니나리찌 그때 유명했어요. 백화점 가서 제일 좋은 와이셔츠 넥타이 한 세트면 20만 원이 넘어요. 이거를 항상 몇십 세트씩 사가. 어떨 때는 50세트 사가지고 내 자동차에 트렁크에 싣고 막 뒷좌석에 싣고 그리고 사역 다니다가 목사님들만 보면 내 눈에는 너밖에 안 보여. 그런 것처럼 제 눈에는 목사님들의 와이셔츠 넥타이 양복만 보여. 우리 합동 측 목사님들 11명인가 여기 4년 반 동안 매일 훈련 받았어. 매일 하남에 있을 때 그분들이 수요 예배 끝나고 오고 또 금요철에 끝나고 와. 그러면 나는 7시 반에 시작한 예배를 그분들이 그 예배 끝나고 오면 12시 반에 와. 그럼 나는 어떻게 했어? 12시 반에 끝내겠어? 못 끝내. 새벽 2시까지 설교하고 월화수목금 주일도 교회 갔다가 바로 와서 은혜 받고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은혜 받은 합동측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백화점으로 와봐. 롯데백화점으로 다 가서 골라. 양복 하나씩 쫙 양복 2벌씩 사줬네.
한 번 사주고 또 얼마 있다가 또 하나 사주고. 어렵고 힘든 목사님들 보면 무조건 난 그거밖에 안 보여. 왜 그럴까? 내 눈에 그거밖에 안 보여. 주의 종들이 섰을 때 추리해야겠으면 육적인 사람들이 볼 때 무시해버리더라고. 그 내가 딴 때는 잠옷 5,000원짜리면 족한데 여기 올 때는 예쁘게 하고 오잖아. 이거는 잠깐이야. 내려가면 바로 잠옷으로 바꿔 입어. 아무것도 내게 소중한 건 없어. 근데 육적인 사람들이 함부로 보지 못하게. 여러분, 바울에게는 디모데, 디도와 같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목숨을 바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한경수 권사님, 이병수 장로님. 기가 막히잖아요. 많아요.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바울의 삶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서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혼들이 집을 내줘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적 형제, 자매, 어머니 그리고 자식을 얻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100배의 축복을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았지만 그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이 능히 박해를 이기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3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진짜 질그릇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는다 그랬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겉거리됨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앞길 막혀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찬양합니다. 복이 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은요 소유에 있지 않아요. 누림에 있어요. 누림에.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누리는가. 어때요? 이 주님은 정말 누리고 살지 않아요? 모든 삶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영혼이 평안하지 않으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저는요, 어디에 있어도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만족합니다. 영원히 행복하지 못하면 가장 비싼 침대에서 잠을 자도 마음에 근심에 쌓여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애인이 있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도 오히려 거기에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면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자녀를 결국은 망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남편을 괴롭게 만듭니다. 집착해서.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는 남편 역시 아내를 향한 사랑 때문에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가정을 우선시하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은 사탄의 표적이 되어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행동으로 가득하게 되고 시기, 미움, 다툼, 질투, 원망에 점철되게 됩니다.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받고 100배의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갑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최우선에 두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이전에는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부터 생각했다면 이제는 영적인 것부터 생각하는 것이죠. 즉 생각의 순서가 육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 자신이나 가정이 먼저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의 믿음의 두각을 나타낸 인물 중에 백선행 집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16살에 자식도 하나 없이 과부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 일찍 결혼했으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녀는 안 먹고 안 쓰고 싹바느질까지 해서 번 돈으로 재봉틀을 사서 200냥을 벌었어. 200냥을 번 후에 시아버지 남편 무덤을 양지 바른 곳에 모시고 싶어서 선산 하나를 샀습니다. 그런데 남편 무덤을 이장하려고 보니까 그 산은 나무 한 그루도 심을 수 없는 바위산이었어요. 너무나 크게 실망하였으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평양 시내에는 백선행 집사가 선산을 잘못 사서 망했다는 소문이 바닥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사람들이 백선행 집사를 찾아왔어요. 그들은 대동강에 다리를 놓으려고 시멘트 공장을 세우려고 했는데 석회암 지질 조사를 하던 중 백선행 집사의 선산이 석회암 산임을 알게 된 거예요. 기업주 오노타는 소개인을 통해 백선행 집사에게 300냥의 산을 팔라 그랬어요. 그러나 백선행 집사는 거절을 했죠. 팔지 않겠다고. 거절하니까 더 받으려고 그런 줄 알고 나중에는 1,000냥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도 거절하자 나중에는 5,000냥 준대. 또 거절했어요. 이 산은 절대로 팔 수 없으니 절대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은 백 집사가 석회암 산이라는 것을 알고 배짱을 부리는 줄 알고 산값의 100배인 2만 냥을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백 집사는 또 안 판다 그랬어요. 결국 오노타 회장은 백 집사가 목사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도지사를 동원하여 집사님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에게 설득하도록 했습니다. 목사님은 신방을 해서 산을 팔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백선행 집사는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200냥의 이 산을 사가지고 사람들이 나더러 망했다고 하는데 이 산을 2만 냥에 사간다면 그 사람은 망할 게 뻔한데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 믿는 내 양심으로는 나 혼자 망하고 말지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백집사는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비로소 그 산이 석회암 산인 줄 알고 2만 냥의 산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회관 건물을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양신학교 재단 설립에 큰 돈을 바쳤습니다. 이외에도 그녀는 사회를 위해 많은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1928년 81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을 때는 온 나라가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르며 그분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100배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갑시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진정으로 가정을 살리고 싶다면 하나님을 1순위로 사랑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다면 복음을 1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행복한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보다 앞서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을 인생 뒷전으로 제쳐두고 세상의 것을 구하는 사람은 결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입어도 춥고 돈을 벌어도 번 돈을 잃게 됩니다. 학교서 1장 5절로 7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할렐루야. 복음을 뒤로 제쳐놓고 육의 욕심을 따라 살면 일시적으로 육의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영육이 같이 죽게 됩니다. 돈 버느라 예배를 멀리하고 세상 일에 분주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영이 죽게 되고, 영이 죽으면 육의 일도 형통할 수 없는 거예요. 혹시 육의 일이 잘 된다 해도 하나님이 없는 형통은 징계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징계는 아프고 힘들어도 회복의 기회를 포함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형통에는 깨달음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영을 구하고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먼저 예배하고 영성을 내는 힘쓰며 속사람을 살리면 영육으로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영이 살면 인생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사업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또 영이 건강하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그러면 두 번째 것은 저절로 따라온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그러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을 다 잃는다 그랬어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합시다. 주 안에서 가장 유능한 개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교회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고, 가장 강력한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과 전토를 버림으로 교회로 세워진 가정입니다. 바로 지금 복음 중심의 삶을 결단합시다.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립니다. 복음을 따르면 저절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강력한 능력이 임합니다. 왜? 더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복음 중심의 삶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예, 빌립보 1장 27절로 28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은 사건에서 기인합니다. 그는 젊지만 당당한 권력을 가진 관원이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스스로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그를 사랑하셔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말씀하시면서 네게 있는 거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었어요. 이 청년에게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었어. 그는 지금 영생을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재물을 신봉하고 있었어요. 청년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 그것을 터치하셨고 청년은 자기 본색이 드러나자 당황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은 이런 청년의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놀란 까닭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매우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물질적 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생각했으며 부를 소유한 권세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더욱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님은 다시 대답하였는데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불가능해. 그래서 제자들은 물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하나님보다 재물을 구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의기양양하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은 이런 베드로의 말에 따른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교마에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 직업과 배와 가족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현세의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박해도 각오하게 하셨습니다. 더불어 내세의 영생을 약속하시며 영원한 보상을 꿈꾸며 더욱더 복음 중심의 삶을 살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에 속한 것임을 드러내셨고 이를 거스르는 육신적인 생각과 태도를 경계하셨습니다. 오래 다녔다고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왔는데도 막 열정적으로 막 하는 몇몇 사람이 눈에 확 들어와서 이 사람들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고 같이 가고 싶고 어디 찜질방 가도 데려가고 싶고 1번으로 생각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래 왔는데 구렁이처럼 그냥 왔다리 갔다리만 하고 손님처럼 앉아있고 예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이 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1순위, 사명 1순위, 영혼구원 1순위, 세계선교 1순위.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동안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놀라운 축복인 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100배의 축복은 예수가 전부인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목표요, 예수가 이유요, 예수가 즐거움이기에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위해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환난 속에서 예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순교를 당하며 7통의 편지를 남겼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 중에는 자신을 위해 중보해달라는 내용이나 혹은 순교를 당하지 않도록 구명운동을 해달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결같이 용감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또한 그 편지에는 자신이 고난당할 때 예수 안에서 자유로울 것이며 또한 자신이 그리스도의 순수한 떡으로 바쳐지기 위해 짐승들의 이빨에 찢겨져야 할 하나님의 미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떤 악형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로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 살다가 박해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고차원적인 축복과 기쁨이 됩니다. 박해를 받는 성도 곁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랑케는 성도를 핍박하는 악인의 손이 길다 할지라도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그 자들의 손보다 더욱 길고 굳세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예, 성 프란시스의 예화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그 제자와 함께
살을 내는 듯한 매서운 겨울 추위를 무릅쓰고 걷고 있었어요. 그때 제자가 성 프랜시스에게 사람에게 참된 기쁨이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프랜시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덕과 가마의 모범을 보여준다 해도 거기에 완전한 기쁨은 없어. 그렇게 추위를 견디며 걷다가 다시 프랜시스가 말했습니다. 형제요, 우리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마귀를 내어 쫓으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 한들 거기에는 완전한 기쁨이 없어. 또 좀 더 가다가 프랜시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요, 우리가 온갖 말과 지식에 능통하고 장래일과 심지어 인간 양심의 비밀을 꿰뚫어 본다 할지언정 거기에도 완전한 기쁨이 없어. 한겨울 살을 내는 바람은 연이어 불고 있는데 묵묵히 걷던 프랜시스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요, 우리가 선교에 아주 능하여 이교도와 불신자들을 모두 회심시켜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완전한 기쁨은 없어.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가다가 어느 집 문을 두드리게 됐어요. 문을 두드렸는데 그 집 문지기가 나오더니 다짜고짜 이 거렁뱅이 도둑놈들아 하며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고 몽둥이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쫓겨나면서 비로소 성 프랜시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요, 바로 여기에 완전한 기쁨이 있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달게 참아내고 이것이 바로 복 대신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가난과 고통, 모욕이라 생각하고 즐거워한다면 바로 거기에 완전한 기쁨이 있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지만 천상의 기쁨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지금 가장 아름다운 삶, 능력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복음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시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복음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는 100배의 축복을 받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한 나라를 확장시키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란 찬양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서 복음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 제자 양성, 세계 선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받아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영혼력 위에 임하는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복음을 뒤로 하고 다른 것을 우상 삼을 때 우리는 욕심의 지배를 받아 죄와 상처가 난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시간 복음 중심의 삶을 결단합시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 천국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천국의 능력이라. 복음은 이렇다 영적 능력을 찾아주는 천국의